네, 귀한 음악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번째 이 건강기별 시간입니다. 오늘은 채식의 축복이란 말씀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 잘 들어주시기를 또 소원하는 계층이 있는데 30대에서 50대 사이 이미 60 넘으신 분들은요 거의 이렇게 굳어진 스타일이라 60 넘어가시면은 70 가시는 것 같고 70 넘어가시면 80 넘어가시는데 되게 50대 쪽에서 이렇게 고비가 오거든요. 전반적으로. 30대에서 50대 이쪽에 계신 분들은 좀 유념하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날 때부터? 예,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아담의 범죄 후인데요. 창세기 3장 1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 최초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에게 그 범죄의 선고를 주시면서 이 죽음에 대한 표현인데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기에 병으로 죽겠다는 말은 없어요. 분명히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이 죽음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흙에서 왔으니 뭐로 돌아갈 것이라?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아 내가 질병에 걸렸으니 질병 때문에 죽는다 그런 표현은 하지 아니하셨고요. 최초의 아담에게 주셨던 죽음에 대한 선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를 지어서 죽기는 하는데 이 질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수완이 다하여 흙으로 간다. 이런 제 표현입니다. 질병으로 죽는 죽음하고 그 다음에 노화가 되어서 이렇게 죽는 죽음하고 이 죽음은 이제 다른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죽는 데 대한 이제 여러 말씀 가운데 계속 이렇게 죽었더라 반복되는 말씀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제 기사입니다. 5장 4절 5절. 네, 창세기 5장 4절 5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7절.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셋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8절에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9절 또 볼까요?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창세기 5장에
믿음의 이제 조상들이죠. 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제 족보가 나오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향수하고가 무슨 말이에요? 향수하고 삶이 다 살아서 뭐 표현 이제 그대로 하면 누리고 받았다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누릴 대로 다 누리고 죽었다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질병으로 죽었다는 말은 소개되고 있질 않아요. 병으로 죽었다는 말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살 만큼 살다가 이제 죽었더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천수, 이 하늘이 주는 이제 수명을 천수한 겁니다. 1000살까지 사는 거거든요. 뭐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죠. 969세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도 930세까지 살았는데요.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이제 아담과 그다음에 후손들에 관한 이 족보를 보면 다 살 만큼 살다가 이제 살 만큼 살다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 수완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범죄했지만 인간이 1000살까지 살았다는 이야기는 이 창조의 생명력이 여전히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게 창조함 받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먹은 그 음식이 물론 여러 과일도 있었지만 뭐를 먹었냐면 생명과일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력이 어디까지 이제 뻗친 거냐면 그 자손들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까지만 해도 환경적인 오염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론합니다. 이 백성들이 계속 지내오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여러 이제 환경적인 그 오염들, 그 다음에 환경에 어떤 장애를 받지 않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인 교육의 기초라고 하는 책, 예언의 신 이 책 22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 창세기 5장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사회적, 개인적 생활에 관한 아주 분명한 기록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우리는 유아 출생에 있어서 소경이나 벙어리나 이 절름발이나 불구 또는 정신박약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이게 이제 예전에 번역한 것이라요. 그대로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영아나 유년이나 청년 시절의 자연사에 대한 기록은 한 가지의 신뢰도 찾아볼 수 없다. 꺾어진 그 나이가 나오질 않아요. 여기 창세기 5장의 평균 수명이 912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00세에 죽었다. 뭐 누구의 아들이 300살에 죽었다는 그런 게 없고 다 일단 태어나면 1000살까지 살았고 여기도 보면은 영아 사망에 대한 기록도 없고 청년 사망에 대한 기록도 없고 질병에 대한 죽음에 대한 기록도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한 남녀 인간들이 질병으로 죽었다는 기록도 없다. 창세기에 나타난 사망자 명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이전까지 사람의 죽음에 대한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제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좀 지나서 창세기 25장
7절, 8절. 창세기 25장 14년 개정개혁판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엄청나게 이제 줄어들죠. 175세거든요. 이게 200대 이제 나이로 줄어들고,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그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5장에는 향수하고 죽었다라 그랬고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기운이 지나여 죽었더라. 이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 생명력이 이제 이미 다 떨어져 갔고요. 사람이 죽는데 기운이 지내서 이제 이 죽는 죽음입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이라든지 셋, 이런 분들도 물론 다 기운이 지내서 이제 죽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요새식으로 말하면 뭐 9988, 234예요. 99세까지 잘 살다가 2, 3일 앓다가 돌아가시는 것처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죽음은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5장부터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에서런 죽음은 이제 그런 죽음보다는 이제 이 기운이, 진이 다 빠져갖고 이 죽는 죽음입니다. 25장 17절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인데 아들은 몇 살에 죽어요? 130세에 죽고, 역시 여기도 기운이 지나요. 이 창세기 5장에서의 수명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25장에 오면서부터 아브라함하고 아버지 대하고 아들 대하고 수명이 막 40년이 툭 떨어지는 수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해부학 교수 아니면 이제 의료에 관련되신 분들이, 이분들은 이제 이 의료학적인 측면에서 또 성경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걸 판단에 들어가면서 사람의 죽음의 변천 과정, 질병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어떻게 죽었는지,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를 사실은 이 성경이 엄밀하게 말하면 이 역사적인 책이거든요. 그 기록에 대한 내용인데, 이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대략 한 2000년 그 전후까지는 질병으로 인한 죽음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렇게 이 나이를 가지고 이렇게 그 연대를 계산하는데, 노아 홍수가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대략 한 1656년경에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일단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연대를 가지고 하거든요. 굉장히 빨리 이제 노아 홍수가 있었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1656년 정도 지나서 노아 홍수가 내렸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해서 대략 바벨탑 사건까지는, 바벨탑 그 정도까지는 이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시작된 때는 노아 홍수 이후로 이제 추정을 좀 하거든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질병에 의한 죽음보다도, 지금 아브라함이나 에서에 대한 죽음은 이미 노아 홍수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까 예언의 신 영적 선물 4권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홍수 이전에는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식물로 주노니 너에게 이제 식물이 되겠다 그러시면서 채식에 대한 식사고, 노아 홍수 후에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육식을 이제 허용을 하시죠. 근데 이제 육식을 허용하신 이유가 1년 동안 노아 방주 속에 노아의 가족들이 살았고, 그 다음에 지구가 1년 10일 동안 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식물은 이제 다 이제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에 그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들어가게 하셨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그러니까 이미 레위기서 11장 이전에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이미 구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한 짐승을 많이 들어가게 하셨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육식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영적 선물 4권 120페이지, 121페이지에 보면 화이트 부인은 이 문제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홍수 전까지는 인간에게 동물성 음식을 먹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인간이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파멸되고 말았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인간의 필요를 생각하시고 노아에게 그가 함께 방주에 들어온 정결한 짐승의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나 동물성 음식은 인간에게 가장 건강적인 음식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생존하는 인류가 그들의 죄악된 생애를 단축할 수 있도록 육식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육식을 허락하신 이유가요,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시려고, 감소시키시려고 육식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사람이 이제 죄를 짓고 오래 살면 살수록 그것이 사람에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1000살까지 산다 그러면 이제 육식을 허락하고 질병이 들어오고, 그래서 만약에 500살에 암이 걸렸으면 900살에 죽으면 400~500년 동안을 이제 암으로 투병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200~300년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섭리에 대한 한 부분을 이제 주신 거를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죄를 지은 인류가 이미 노아 홍수의 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1656년 만에 홍수가 내려서 전 인류가 이렇게 멸망할 정도면 엄청난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을 했고, 여러 이유를 많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워낙 그 지혜가 탁월했기 때문에 탁월한 인류가 이제 그 별의별 과학적인 지식을 이용을 해갖고 이 생태계를 이제 이렇게 망가뜨리고,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이렇게 허락하셔서 일단 인류가 멸망의 길을 걸어갔고, 그 인류가 그렇게 장수하기를 소원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어요. 실제로 홍수 후에도 노아 600세 되던 해 그 비가 내렸고요. 오래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음식물을 통해서 인간의 수명을 이렇게 제한을 시키신 거예요. 아주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육식은 예언의 신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이렇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주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이제 벌어지게 되죠.
이때부터 이 바벨탑 사건은 일종의 이제 그 도시 문명이 이렇게 몰려 사는 이제 그 도시 문명 생활이거든요. 그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 살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일단 쓰레기 문제가 생기죠. 오염 문제 생기죠. 그다음에 지금 이 양변기를 통해서 수세식 이렇게 화장실을 쓰게 된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실. 근데 그 전에는 뭐 40년 전만 해도 다 어지간한 이 도시 동네는 다 무슨 화장실이냐면 공중 화장실에 아주 그냥 그 더럽거나 이런 게 그냥 넘쳐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도시에 지금도 이렇게 제3세계 국가에 가면 도시에 가면 이 말할 수 없는 이렇게 이제 그런 그 더러운 이제 그 처리하지 못한 게 이것이 이 바벨탑 이제 사건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면서 쓰레기 처분 문제, 혼잡, 그다음에 질병의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밀집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유추하는 거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해부학이나 아니면 이렇게 질병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질병학에 대한 것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이런 현상들을 이제 찾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11장 30절.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제 그 불임에 대한 이제 일이 등장을 해요. 그 제가 아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기록의 산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미 노아홍수 전에는 이제 그런 기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질병에 대한 이제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흩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질병이 이제 하나씩 소개되고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질병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게 대단히 그 흥미로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아시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잘 지키고 십계명 안에도 건강에 대한 이제 계명이 들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부모를 공경하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장수하리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면 심장이 두근두근하면서 심장병 분명히 오죠. 이게 살인하지 말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모든 규례. 이 규례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머물러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이제 받았고 그다음에 뭘 받았냐면 광범위한 규례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성소에 관한 규례들, 그다음에 건강 법칙에 대한 규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너희가 이걸 잘 지키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너희가 걸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애굽 사람들의 질병이 무엇인가? 신명기 28장 27절. 신명기 28장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이 개창이 피부병이라고 하네요.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멍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이 경심증이 이제 또 정신병의 일종인데, 이 이제 신명기는 이제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죠.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종기에 관한 거, 이게 이제 그 당시 있었던 그 이제 질병의 특징적인 것을 이제, 그러니까 이 당시 애굽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이 무엇인지를 여기 이제 이 병리학적으로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3,500년, 4,000년 전에 애굽 사람들이 잘 걸린 질병이 뭐냐면 애굽의 종기, 치질, 괴혈병 막 썩고 그러는 거죠. 피가 피부병, 그다음에 미침, 눈몸, 뭐 정신병 이런 게. 신명기 7장 15절. 신명기 7장 15절. 신명기서 7장 15절. 7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악질이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가 저 사람 악질이 할 때 이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같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악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악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악한 질병이 뭐냐면 피부병, 옴, 안질, 이질, 장티푸스, 천연두, 흑사병, 이 악한 질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계명과 내 규례, 내 규례는 건강에 관한 규례예요.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서 11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 다음에 물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거 구분하셨죠. 그 다음에 새에 관한 거 이야기를 할 때 슬피 우는 새, 그 다음에 그 잡아먹는 새, 맹수 같은 그런 새들 다 구분하셨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에 대한 규례예요. 대단히 중요한 이제 규례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잘 듣고 지키면 애굽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을 걸리지 않게 하겠다,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 이 같은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아까 보았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걸리지 아니하겠다. 내 말을 듣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고. 어떤 규례인가? 위생행과 관련된 규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성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의학적인 이제 큰 그 삶의 방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예방의학이고요, 애굽의 의학은 치료의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성경의 지금 이 권면들은 예방의학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도 이제 현대과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방의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예방적인 면, 질병의 치료보다 치료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스갯소리로 감기는 약을 먹으면 7일 걸리고 안 먹으면 일주일 걸려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감기 한번 걸리면 약 먹으면 7일 걸리고 안 먹으면 일주일 걸린다니까요. 다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치료가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암 이제 의사가
병원에서 진단 당신이 암입니다 그러면 보통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이게 누적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15년에서 20년 걸린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방의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방할 수 있는 법이 위생법이고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들에게는 건강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게 위생법이에요. 근데 위생법의 종류가 아주 굉장히 좀 다양하죠. 레위기서 11장에 대표적인 이제 그 식생활에 관한 것이 나오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위생법 가운데 이게 간단한 거지만 너희가 만약에 배설을 하려면 삽을 들고 어디로 나가라 그랬어요? 진 밖으로 나가서 배설을 하고 나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덮으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도 안 지켜져요. 지금도 이거 안 지키는 나라가 지금 저개발 국가는 아주 수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3,500년 전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똥을 싸면 거기에는 정상적인 사람도 있고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전염병 걸린 사람도 있고 무슨 예를 들어서 콜레라라든지 뭐 장질부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와서 이제 앉아요? 똥파리요. 그게 앉아서 옮기잖아요. 그래 그놈이 또 어디까지 와요? 집에 와서 밥에도 앉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단순한 위생법이지만요. 이거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전염병 환자나 시신을 만지면 반드시 씻으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씻으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흐르는 물에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옷을 다 빨고. 우리 한동안 막 우리 사회가 난리쳤던 손 씻기 운동하는 거 이게 지금도 안 돼 갖고서 이게 손 씻기 운동을 좀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3,500년 전에 아주 단순한 방법이지만 이 방법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이게 대단한 위생법이에요.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제 건강법 가운데 제가 지난 시간이나 오늘은 이렇게 좀 채식적으로 이렇게 좀 제한을 이렇게 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1월 달과 2월 달에는 제가 8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뉴스타트 8가지 법칙을 한 가지씩 제가 부탁을 해서 한번 몇 달 동안 좀 많이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서 발표를 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 영양 그러면 저 사람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 그러면 저분 뭐 운동 그러면 저 집사님이 준비합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한번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의료와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이거 받으셨죠? 이게 사실은 2008년도에 그 조선일보에 이 특집 사실 제가 이걸 이렇게 놓으면서 이게 저희 교회가 150년 동안 건강에 대한 기별에 대한 이 함축된 이야기가 사실 여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종종 쓰는 어떤 표현과 이런 생각들이 이미 예방의학적인 면에서는 이게 아주 다 설명한 건데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 받으신 거 제가 좀 그냥 읽어야겠습니다. 1번 한번 보세요. 그 1번 표시해놨죠? 왼쪽 위에. 자, 이런 이야기예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심근경색증, 당뇨병 등 서구형 질병에 걸리는 30대에서 50대 젊은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전문가들은 수천 년 동안 채식에 길들여진 한국인들이 최근 20, 30년간 고기 등 지방질 섭취를 급속히 늘리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원래 5,000년 채식을 하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 여기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서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이미 서양 사람들은 100년에서 200년 동안을 고기를 먹었고 원래 주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채식을 하던 민족인데 우리 몸에 유전인자나 이런 것들이 다 채식에 길들여 있다가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설명드리는 우유가 50,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자꾸 설사를 하는데
지금 젊은 층들은 설사를 잘 안 해요. 어려서부터 뭐 먹었냐면 우유 먹고 크고 우유가 아주 입에 익숙해갖고 그 세대는 괜찮거든요. 그 저희가 이걸 이기려면 2, 3세대는 지나가야 돼서 지금 우리나라의 30대, 50대, 60대는 과도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과도기에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고지방 요새 또 고지방 고단백 다이어트 있더라고요. 그 오래 못 가요. 옛날에 이건희 씨가 뭐 황제 다이어트 고기만 먹고 다이어트 했다고 그거 되게 몇 달 하다가 말거든요. 그거 큰 문제죠. 이거 예를 들어 뇌혈관 질환, 심장병 이런 쪽으로 아주 지표로 사람들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2번을 좀 보세요. 암과 심혈관 질환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오기 때문에 이를 바꾸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예방의학자들이 지금 여기 좀 인터뷰하신 분이 안윤옥 씨라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인데 암협회 회장이 이분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이 패턴을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번 또 볼까요? 최근 한국 사람들에게 서구형 질병이 무섭게 늘고 있다. 서울시 암 발생 통계를 보면 1992년에서 1997년 사이에 남자 대장암 발생 인구 10만 명당 13.1명이던 것이 1998년에서 2000년에 18.7명. 그래서 5년 만에 몇 프로가요? 42%가. 아주 이 증가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금 저희는 이거 아주 신경 써야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4번. 암은 유전자 때문이니 다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보고 계시죠? 4번. 90% 이상이 뭐라 그랬어요?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온다고 이미 다 밝혀졌다. 그 밑에 이렇게 화살표 데 보시면 따라서 중장년 이후에 생기는 암은 거의 다 그동안의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온다고 보면 된다. 이 소위 말하는 이 성인병이 대부분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볼게요. 생활 습관과 생활 양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저희 그 뉴스타트가 생활 습관과 생활 양식을 바꾸는 지금 운동이잖아요. 이거를 바꾸라.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운동하고, 그 다음에 고지방, 고단백 식사하는 분들은 저지방, 저단백, 식물성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요새 밤새도록 일하잖아요. 지금 24시간 편의점 다 있고 뭐 체계가 이게 사람은 밤에는 잠을 자게 돼 있는데 그 생활 습관을 좀 바꾸게 하는 운동이에요. 뭐 이미 이게 다 예방의학적으로 너무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번 볼게요. 오른쪽에 5번.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인가? 이제 뭐든지 불균형과 지나침에서 문제가 온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고 하면 그것만 먹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영양 불균형과 칼슘, 비타민 부족이 온다. 단조로운 식사 습관도 질병 발생의 한 원인이다. 그러니까 너무 예를 들어 채식을 해도 한쪽 면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채식의 4종류라고 그랬거든요. 채소, 과일, 견과, 곡식. 너무 한쪽으로 이것도 이제 채식 편식을 해도 이게 편향된 식사를 하면 문제가 있어요. 보충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볼게요. 골고루 먹으면서 가능한 지방질 섭취를 줄여야 한다. 야채를 많이 먹고 절인 음식은 적게 먹고 태워 먹지 말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어떤 특정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주부가 똑똑해야 한다. 제가 이거 자주 쓰는 말이에요. 화이트분도 이거 말씀하셨다니까요. 화이트분도요. 사람들이 가구에만 신경 써서 옷에만 신경을 쓴대요. 그런데
가정주부들이 이 가정 식구들을 이렇게 이 지혜가 이제 부족해서 이렇게 편향된 식사를 하다 보니까 가족의 질병에 대한 어려움을 준다. 분명히 이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분들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정주부가 이 똑똑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저희 건강 생활에 대한 거를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맞벌이도 많이 하는데요. 정말 이제 너무 그러다 보니까 요새 그러잖아요. 맞벌이 하는 사람, 혼자 버는 사람 볼 때 돈이 남는 게 없고 맞벌이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생활 이런 패턴들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가 이제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시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주부가 똑똑해야 한다. 여기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요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결핍으로 잘 준비되지 못한 음식을 매일 자기 가족들 앞에 차려놓는 부인과 어머니들이 얼마든지 있다.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요리 분야의 기술이 부족한 그들이 자기 가족에게 잘못 요리된 음식을 매일 내어놓으므로 그것이 차근차근 확실하게 소화기관들을 파괴하며 이제 좋은 이제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질병의 이제 원인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서 왜냐하면 이제 그 가정주부가 식사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권면이죠. 제가 시간을 이게 정리하면서 제가 지금 드린 이제 내용들은 이미 다 아시는 거죠. 이거 누워서 헤엄치기 안 해요, 그죠? 이미 다 들으셔갖고. 근데 사회에서는 이게 지금 알아갖고서 이제 막 그냥 이거 계모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건강한 건 사실이에요. 평균적으로 볼 때 같은 나이에 비해서 한 10년 정도 젊어 보이는 거는 맞아요. 특별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왜냐하면 이제 흡연하죠, 일반 사람들. 그다음에 그 술 마시죠. 이렇게 몸에 영양 주는 아주 안 좋은 영양 주는 것들은 다 이제 끌어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풍성히 받는 백성들이 저희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염병이 한번 생기면 정부가 아주 난리예요, 그죠? 그 작년에 메르스인가 이것 때문에 그냥 막 난리치고 그러죠. 그다음에 무슨 그때 호흡기 질환 뭐 있었죠? 사스 같은 거. 우리나라의 이런 것들 막 나라가 그냥 완전히 막 그냥 혼비백산 되는데 그 전염병 때문에.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 대단히 중요한 정말 위험한 전염병들이 있는데 속수무책인데 그게 뭐냐면 성인병이에요. 암, 고혈압, 당뇨, 심장계통 질환인데 이게 바로 이렇게 그냥 죽지 않아서 그렇죠. 이 한국 민족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서서하게 이렇게 아주 전염시키는 이제 그런 질병들이라고 저는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금방 이제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이트 부인이 표현도 하셔서 이 지구는 지구촌 자체가 이 전염병동과 같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지구 자체가 이제 이런 현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특별히 한국 분들은 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 서양 사람들이 100년, 150년 동안 겪었던 그 다음에 이제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치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저희 세대가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많은 게 이제 돌연사,
특별히 40대에 관한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질병이 오게 되면 갑자기 그 질병에 대한 그 비율이 아주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로 이제 가버려요. 예를 들어 대장암 그러면 이게 서서히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와서 한 계층을 갖다 이렇게 쓸고 지나가는 이제 질병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만연적인 그러면서 아주 천천히 이제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이 전염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빛을 이제 가진 백성들이잖아요. 물론 저희가 죽긴 다 죽어요. 90세 돼도 다 어쨌든 죽고 80세 되고 죽고 하는데,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사실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이제 대책이 없을 때, 거의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암에서 고치면 제일 먼저 먹고 싶어 하는 게 도로 이제 그 식사를 하려고 막 쫓아가고 재발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 귀한 기별을 가진 저희들이 빛을 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좋은 기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돌이켜 보세요. 보통 한국 사람들 이제 3명 가운데 1명, 4명 가운데 1명이 이제 암으로, 제가 너무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안 걸린다는 이렇게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 통계학적인 비율을 보면 훨씬 더 건강하고 안 걸리는 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의 이 귀한 기별들을 이웃들에게 이 빛을 받은 백성으로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귀한 기별 가지고 백성들을 계몽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